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엄청난 눈이었습니다. 오늘은 눈 얘기로 교우 여러분들 간에 많은 교제의 이야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눈을 치우는 것도 문제였지만 눈을 치울 곳이 마땅치 않아서 그것도 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엄청난 눈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었지만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거실이, 또 우리의 침실이 또 주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는 성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2주 만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니 그 은혜가 날로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밖에 포스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특별히 돌아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성서 특강이 있습니다. 김신혜 박사께서 특별히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이틀 동안 성서 특강을 해주시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김신혜 박사께서는 이스라엘에서 10년 이상을 유대인들과 직접 살을 부대끼면서 그들과 함께 선교 사역을 또 하셨고요. 또 성서학에 공부를 하신 분이십니다. 귀한 시간 우리가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귀한 분을 모시고 또 함께 성경에 대해서 성경 통독에 대해서 함께 특강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파워볼을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미국 내 최대 로또 중에 하나입니다. 몇 주 전에 온 나라를 엄청난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으로 흔들어 놓았던 파워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비싼 금액도 아니어서 그냥 부담 없이 재미삼아 사신 분들이겠지요. 당첨 금액이 엄청 났다고 합니다. 약 15억 달러, 1조 8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아마 로또를 사신 분들은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냥 즐거운 상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1등만 되면 교회에 11조도 하고 나머지로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등등의 상상은 아마 받을 금액에 비하면 아주 매우 겸손한 상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죠, 공상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로또에 당첨되어서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된 사람들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그것이 지나칠 때 그 양면성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적당한 물질은 은혜이기도 하고 또 은혜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지나칠 때는 은혜의 수단이 아니라 유혹과 탐욕의 이유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적어서 궁핍하지 않도록,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 말입니다. 공짜라고 하면 공짜니까 한 개씩만 가져가십시오 하면 꼭 2개, 3개 챙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욕심이지요. 형제 간의 분쟁의 이유 중에 많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물려주는 유산 때문입니다. 차라리 물려받을 유산이 적거나 없으면 분쟁도 없거나 적을 수가 있는데, 유산이 많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형제들 간의 분란을 일으킵니다. 형이 아버지 어머니를 모신 적이 언제 있어? 내가 다 모셨지. 우리 동서가 제사 한번 지낸 적 있어? 내가 모셨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땅을 물려받더라도 조금 더 큰 땅을, 부동산을 물려받더라도 조금 더 큰 집을, 이렇게 욕심을 내다 보면 분쟁이 나기 마련입니다. 재미삼아 샀었던 파워볼이나 더 많이 물려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같은 뿌리입니다. 욕심이지요. 물질에 대한 욕심 말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파워볼과 유산의 예를 들어 물질에 대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면서 그 물질에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앙인이 된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양면의 실체 속에서 우리의 실존을 헷갈려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속해야 되지? 어디가 우리의 사람이지?
우리는 지금 구약 성서를 읽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를 읽을 때 볼 수 있는 구약 성서의 그 구조적 틀 중에 하나는 대결 구도입니다.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선악과의 기준으로 아담을 사이에 두고 대결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과 눈에 보이는 현실 간의 대결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자녀를 두게 됩니다. 파라오와 모세는 애굽을 두고 대결을 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대비시키면서 구분하라고 합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대결 구도는 지속됩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은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풍요와 물질로 상징되는 바알을 따를 것인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질문은 면면이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질문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하는 식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업신 여길까 하는 갈림길에서 신앙인은 재물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느 부모나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주의나 성공주의에 휩싸여 자녀를 대한다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자녀에게 욕심을 낸다면 각자의 삶 속에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노력과 성취 능력을 자녀를 통해 나타내 보이고 싶은 욕심일 뿐입니다. 여전히 바알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혼합되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번영과 성공과 풍요를 쫓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또한 하나님을 믿으면 번영과 성공과 풍요가 따라온다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의 길이 아닌 바알의 길로 인도하였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오늘날의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시대에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신앙의 문제 앞에 선 한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모세를 지원했던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아론의 부족함만이 마음에 들어와 있었죠. 모세에게 변명하기를 백성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은 리더로서의 자질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에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론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된 모세를 도와서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직접적이고 세밀하신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진 제사장의 옷을 처음 입은 사람이었고, 대속, 즉 죄를 전가하는 의식으로 정결 의식을 행한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인 나답과 둘째 아들인 아비후는 그들의 첫 번째 제사에서 주님의 불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은 성경 통독을 아직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두 아들이 하나님의 불에 죽임을 당하지요. 레위기 10장과 민수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이 주님의 불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애도할 수도 없었고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거룩성 앞에 아무 변명이나 원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레위기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형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에게 나의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못하였다. 자신의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아론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주님께서 정하지 않으신 각자의 불로 향을 피워서 죽임을 당하긴 하였지만 그들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망나니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론과 함께 7일 동안 정결의식을 치렀고요. 레위기 8장에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장로 70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아주 고위 성직자요, 귀족이요, 민족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론은 자신의 두 아들을 자랑스러워 했을 것입니다. 선택된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섰기 때문이지요. 선택된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사전 예고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지정된 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더럽혀졌다고 해서 말이죠.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넓지 못한 분으로 보입니다. 좀 더 큰 마음으로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는데 어찌 이렇게 잔인하신가 하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당시 아론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애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자주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훨씬 더 많죠. 모세와 아론을 동시에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론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 책임을 진다.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아론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의 방향성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보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러한 말씀과 지시를 들었을 때 아론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상에 대한 약속도 없고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에 대한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론은 마음고생이 많았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고생 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끔씩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억울한 것도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마음고생 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아론도 마음고생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론에게 좀 너무하신다 싶은 마음도 듭니다. 아무리 선택된 제사장이고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의 직임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로 성경에 멋지게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조력자의 역할, 대변인의 역할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듣는 경우도 성경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동생인 모세에게 혼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혼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모두 잘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두 아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속된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약속된 미래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아서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삶도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얼마나 아론에게 잔인하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히 하시지 어찌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도 아무런 몫이 없다고 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제 마음이 망치에 크게 맞은 것처럼 아주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다 생각했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트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했던 속마음이 여실히 깨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을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너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친히 너의 몫이 되어 주겠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땅이나 물질이 아니라 나 창조주 여호와가 친히 너의 것이 되어 주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풀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것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너의 것이다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몫이라고, 내가 너의 유산이라고 하니 유산의 소유자는 바로 너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물질이나 땅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하나님을 네가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약속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당시에 아론에게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약속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 물들지 않고 바알에 물들지 않고 성공에 물들지 않고 번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려고 하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목, 내가 너의 유산이 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차지할 땅은 없다. 이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거드름 피울 정도의 로또 당첨은 없다. 그 엄청난 금액이 너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너의 유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가 받을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물질과 하나님 자신 사이에서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는 것,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좁아 보이고 때로는 잔인하게 생각되었던 구약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여지없이 틀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인생의 험지를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마치 아론처럼 자식을 잃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슬퍼하거나 애도할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나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이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욱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 땅에서의 약속된 소망, 약속된 희망, 회복의 희망도 없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무런 유산이나 몫이 없다는 선포를 들었던 아론처럼 말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불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슬퍼하거나 애도할 수 없었던 아론처럼 말이죠. 그런데 교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내 삶의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가족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땅의 유산이나 몫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의 몫이다. 내가 너의 유산이 되겠다. 보십시오. 이 땅의 물질이나 땅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땅의 것을 받은 사람은 그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몫이 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자랑하거나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처럼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직업이 무엇인지, 내 집이 얼만큼 큰지, 내 차가 무엇인지, 내 자녀의 직업이 무엇인지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처럼 그렇게 꾸미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단지 이 땅에서 나누어야 할 책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스라엘 지파와 백성들 가운데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마음속 깊이 자식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채 묵묵히 신앙의 길, 제사장의 길, 거룩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그 십자가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면초계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받을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이 복음의 말씀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와시탄 한인교회 교우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난 아직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이 있어, 난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어, 이것으로 충분히 살아,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와시탄 교회 교인들은 누구를 만나든 다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다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러한 이야기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 증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시기가 겁나십니까? 교우 여러분, 물려받을 유산 때문에 싸우시겠습니까? 파워볼의 마음을 빼앗겨 일확천금을 바라시겠습니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큰 집을 찾아서 내 인생의 시간을 버리시겠습니까?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번영인지, 무엇이 축복인지 이 세상의 것만 찾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몫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이 세상의 유산은 없습니다. 땅은 없습니다. 물려받을 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땅은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유산은 없다. 네가 이 땅에서 물려받을 땅은 없다.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차지할 유산, 내가 차지할 몫은 바로 나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아론에게 던지십니다. 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바라야 할 참된 축복입니까?
아론이냐 다른 이스라엘 백 사람들이냐 묻는다면 저는 땅을 유산으로 받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받는 아론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합니다. 한쪽을 중히 여기고 한쪽을 경히 여겨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아론입니까? 물려받을 땅이 있는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까? 내 손안에 있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바알의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이 혹시 내 신앙 안에 혼합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룩하여라,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여라, 그렇게 많이 나오는 그 율법들과 규례들과 지켜야 할 법도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성의 한 모습이라면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레위기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내 유산으로 내 몫으로 믿으며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어서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산이 되는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기에 각자 이름 써있는 각자 이름 이렇게 읽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김유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어지는 인생이 참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는,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는 그 삶의 결단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잔인하게 보였고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론에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을까 생각했던 이 생각이 여실히 깨져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받을 몫이 아니라 하늘의 몫이 진짜 몫이라는 것을,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받을 몫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오해했었습니다. 어찌 이리 잔인하신지, 어찌 이리 매몰차신지 말씀을 읽으면서 무서웠고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친히 유산이 되고자, 우리의 몫이 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회복해 하시사 물질로 물들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여길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변하도록 성령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유산, 우리의 몫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